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를 영접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묵상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성탄을 기념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단순히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사람들이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것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작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청받은 사람, 즉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듣기는 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정작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작은 이유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작은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태까지 쭉 성탄 묵상 때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 대신에 자기 상상을 따라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뭔지 살펴봤죠.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종교, 철학, 이념, 이것들은 전부 다 신기하게도 인간에게는 죄가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하면은 정말로 잘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암만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유일성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온 세상은 다 망할 거다. 그러나 나만이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다. 유일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어야, 다른 상상의 생각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상에 따라서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이 작고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느슨하게 자기 상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작은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온전히 알지만 실제로 그분을 자기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왕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어지만, 우리의 주가 되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면요, 우리의 왕이면요,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그 주님을,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주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진짜로 왕을 모셨으니까 주님의 백성이 되고 고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해야, 뭐로 영접해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님으로 영접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왕이 되시도록 모셔서, 내 안에 모셔서 왕이니까 그분을 따라야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그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라고 할까요? 좀 문제보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남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로 주님을 주 왕으로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네. 헷갈립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 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랑이잖아요. 섬기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렇듯이 자기도 그러한 사랑의 사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 중에 제일 큰 열매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헌신과 순종으로 따릅니다. 예수님을.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는 예수님처럼 거룩과 섬김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섬김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의 제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고로 구원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대신에 사랑 대신에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며 헐뜯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우의 행위가 의롭고 자기 행위는 그렇지 않아서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고치는 대신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시기, 질투, 헐뜯음, 여기서 이 죄악이 유발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서도,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대화했고 예배까지 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서도 믿었으면서도 마귀의 자녀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랑 대신에 헐뜯고 미움이 있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기와 질투와 헐뜯음에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그 확신이 어디 있냐?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형제를 사랑함에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도 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소소한 미움, 이것을 실천하는 일을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건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의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음해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헐뜯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저희를 미워할지라도 저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면은 사탄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을 지키는 한에서, 여러분, 거룩을 넘어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선 안에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헐뜯는 사람은 그런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모슬렘들은 원수에게 무섭게 보복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여느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실과 거룩을 쫓고 죄를 미워하며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원수들의 꼬임에, 그들의 거룩하지 않음에 넘어가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을 지키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미워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듯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성도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 신비스럽고도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의 기적들, 그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 가까이 가는 기적,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형제를, 심지어 원수마저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같이 기도해 주며 저희의 섬김을 쏟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열고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대로 그 거룩하신 사랑인 주님을 따라 저희도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저의 왕으로 모실 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그리고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의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거룩을 지키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저의 삶 속에 다시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속에 육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의 마음속에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큰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